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잘 보아야 할 것은요, 의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넉넉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그야말로 망령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근데 자기가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만약의 생각을 가지면은 일생 동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버리게 되면은 시금방을 떨게 되고 거들먹거리게 되고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일생 동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의 아버지시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하여 살리지 하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부모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멸시하여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순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이게 구원 얻는 도예요. 구원 얻는 도. 네. 아들이시라도 여기서 있는 중요한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잖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거니까. 네. 저는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왜곡해야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전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전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상한 말하고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경험한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이 개입하시는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록해놓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 어떤 예수께 나가야 할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왜곡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9절에 잘 보시기 바라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되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상관이 없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감추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이 말씀들이요 1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숨긴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케 되리니. 이게 영의 질서입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야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이서 1장 6절에는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은요.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이기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행하는 거다 이기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면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수고해서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진리로 깨끗해졌냐 하는 증거는 내가 사랑하면은 진리로 깨끗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진리로 깨끗해졌다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내게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변화된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이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뭡니까? 믿는다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데,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순종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부터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네. 빌보서 여러분들 2장 자 6절부터요 보면은 빌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복종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복종하게 하셨다. 이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믿어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순종케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믿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저 돌짝가운데 떨어진 시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까지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인내로 결신한다는 말은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나 시나 돌짝밭에 떨어진 시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가운데다가 마치 돌뿌리 같은 존재로 세워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가 있으면 그게 걸려 넘어지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지만 순종하는 자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영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강릉에 그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데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눈이 광채가 났대요. 근데 그 사람 자살했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광채가 나는 두 가지잖아요. 광기가 날 수가 있고 뭐라고요? 거룩한 빛이 눈에 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한 3년 동안 살다가 이혼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식도 정상적으로 하고 3년 살다 이혼했는데 그 3년 동안에 한 번도 관계를 안 했대요. 그리고 하여간 이혼했어요. 내가 딱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눈에서 광기가 나는 걸 보았다 이기니까. 그 무슨 눈에 어떤 보통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눈에 광기 나는 게 그 여자가 광기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 영적으로 뭐라고요? 눈에 광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이기니까. 그 우리 천안 결혼식에요. 사람들이 우리 장모님이 이제 절에 다니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버스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쭉 돌아오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까 아마 전부 다 뭐로 보이느냐? 마의 삼존불상으로 보이는 거니까 얼굴이 그렇게 마의 삼존불상에 나오는 그 얼굴 있잖아요. 다 그런 얼굴로 보이는 거야. 다 그런 얼굴로. 우리가요. 그러니까 눈에 광기가 나는 게 어떤 만약에 빛이 나느냐는 거잖아요. 거룩한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광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가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으면 자살하겠냐는 얘기니까. 오늘 내 안에 어떤 영을 받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목사들 중에도 여러분들 악령을 받아가지고 망령된 자식 되는 놈들이 많잖아요. 그게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성령에 끌리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도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뭡니까? 겸손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겸손을 유지해서 너희 구원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종, 말씀에 대한 복종과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확실히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 13장 10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여러분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복종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부모에게도 복종하고 피차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세상적인 것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의 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생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요. 길들여진 말만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에 복종하는 훈련이 돼야만이 뭐라고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훈련이 안 됐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어떤 말을 그냥 세상적으로 저에게 한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기도한 거라든가 제가 좀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 이건가. 그럼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가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도하는 문제, 아니면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던진다 이게. 근데 그게 제가 뭐라고요? 저 친구가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이 주식회사가 막 설립될 때 제가 주식회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잖아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주식회사를 하느냐고.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적었다 이거니까. 그처럼요, 어떤 제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저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그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만약에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계명을 지켜야만이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그런 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강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계명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범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벌받을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말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내 의지 갖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의를 선택하느냐, 불의를 선택하느냐, 죄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벽에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5절에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케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신다 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주소 있잖아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주님,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요? 술, 담배를 할 테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은 될 수 있어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하나님 내가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거예요.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도와주세요. 저는요, 강릉에 가서 일할 때 저 혼자서 제가 코로나 오고 뭐 이럴 때부터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거의 저 혼자서 뭐 사람도 안 사고 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뭐 심기도 하고 풀도 메고 그다음 뭐 하고 혼자 사는데 하나님 저 좀 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혼자 사는 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혼자 사시는 거를 아신다 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제안에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걸 제가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아내가 어제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우연히 그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 차량 온도가 18도였어요. 이거는 뭐 강릉 시내하고 11도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대관령하고도 5도가 차이 나는 거거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관령하고도 18도가 되면 5도 이상 낮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여러분들 넓은 산천에 어제 제가 약을 쳤는데 물통을 20kg짜리 그러다가 여러분들 물통하고 약통하고 짊어지면 20몇 킬로 되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제가 그 약을 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는요 그거를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해를 멈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 신앙에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 만약에 온도가 오락내리락 하면 뭡니까?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내가 어제 2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온도가 똑같이 유지돼. 그럼 그 차가 고장난 거냐? 아니에요.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온도가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밑에 내려오면 28도 이렇게 된다 이거니까 28도. 어제도 내려오니까 28도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그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쫙쫙쫙쫙 보인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뭐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술, 담배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벌을 주시리니. 복종치 않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달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복종치 않아가 다 멸망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힐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 우리는 2000년 동안에요,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혔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온갖 모진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아주 그것도 단순하게 학살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학살됐잖아요. 600만 명이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됨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이스라엘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렇게 말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가나안,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딱 여호수아 갈렙 2명이잖아요. 왜 못 들어갔느냐? 나머지 그 60만 명이 왜 다 죽었느냐?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히브리서 4장 6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역시 구약 성도들이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 여러분들 자 구약 성도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이거 성경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대로 전하지 않는다 이니까. 이미 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은 무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네. 매일같이 괜찮아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은혜의 용수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은혜와 용수만 떠들어대느냐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제사장들이, 그 시대 지도자들이 타락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레미야라든가 그 시대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자연사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왜 죽임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안 듣고 싶으니까 다 돌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러니까. 예. 디도서 1장 16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여기 보십시오.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라고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선함이 없는 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의가 없는 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미 멸망의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가 보호자의 기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가 보호자의 기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뭐라고요?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각을 아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이 긴장감을 유지했잖아요. 베드로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타락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타락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이야. 저 여러분들 양양에요. 양양 그 여러분들 한번 기사 나온 거 안 보셨어요? 양양에 가면 원나잇 그러니까 뭡니까? 젊은 남녀들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나서 클럽에서 만나서 그날 뭡니까 이게? 즐기는 거야. 모텔 가서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부지잖아요. 생명부지인데 그냥 남녀가 그냥 뭡니까? 만나서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그냥 동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귀가 듣기 좋은 소리 그 소리에 귀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망령된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성도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버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니까. 목사가 망령된 자식이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이 시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안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유인도 떠났고 다 떠났다 이니까. 근데 그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데 그 떠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 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있습니다.